우리 오늘 사무엘상 우리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 통해서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1절에 이제 사울의 나이가 40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12장과 13장 사이에 꽤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죠. 이 사울 왕은 이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왕으로서 존재감을 얻었고, 우리가 저번 주에 본 12장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졌지만 1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볼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경고로 12장이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내가 왕을 세워주었지만 절대로 왕을 세웠다고 해서 주변국들과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핵심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호와께로부터 절대로 돌아서면 안 된다. 너희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12장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은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공식적인 왕이 되어서 사울은 무엇부터 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근위대부터 만듭니다. 근위대, 그러니까 왕 옆에 있는 군사들을 만드는 것을 먼저 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근위대, 자기 왕이 창설하는 부대죠. 3,000명을 사울왕이 조직하였습니다.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였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좀 무모한 일이 일어나요.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 이것은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요나단이 한 일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를 딱 보게 되면 지금 저 보라색 부분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이 초록색 부분이 암몬이에요.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면 암몬이 오른쪽에 있고 그 밑에 모압이 있죠. 모압이 있고 그 밑에 또 에돔이 있고 그 옆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는 이제 지중해인데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우리 갈색, 거기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적에게 다 둘러싸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네모 박스 안에 또 빨간 네모 박스 작게 있죠. 거기가 바로 믹마스라는 곳이고 그 바로 밑이 게바라는 곳입니다. 네,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은 이런 적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블레셋 족속은요, 암몬 족속보다 훨씬 정예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모압, 여기 암몬, 또 밑에 모압, 아말렉, 그 위에 아람, 이 모든 나라들보다 당시의 철기 문화, 그러니까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 그게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이 저 가운데 가장 철기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근위대 3,000명 중에 1,000명 데리고 아까 말한 박스 안에 있는 그 게바라고 하는 블레셋의 수비대, 거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감시하고자 이렇게 와서 주둔하고 있는 이렇게 부대입니다. 거기를 습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렇게 거기를 습격한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북한이 우리나라 넘어와서 저기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를 습격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 이 이제 벌집 쑤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사울왕이 했을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괴롭힌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그게 블레셋이에요. 자, 사울은 이제 공식적인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암몬 족속을 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지도를 사울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왕이 되었으면 주변국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변국과 다르고 이스라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주변국과 다르게 왕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자기 집에 가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주변국들과 다른 점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었다면 사울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예배부터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그것부터 정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무엇을 합니까? 공식적인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요,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벤트. 어떤 이벤트? 자신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백성들이 사울왕을 높이고 사울을 떠받아 줄 수 있는, 숭상할 수 있는,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공적, 업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11장에서 내가 암몬 족속을 쳤을 때 백성들이 좋아했지. 그러면 블레셋을 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이 게바에 있는 군사 요충지인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수비대를 친 겁니다. 그러니 이 전체 군대가 온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일격을 맞은 이 블레셋 군대, 게릴라 전술에 의해서 일격을 맞은 거예요. 블레셋 수비대가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자기 나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아갔겠죠.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온 지역에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수비대가 물러간 것을 보고 사울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랐다고 얘기해요. 우리 4절 말씀에 여기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함성을 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사울을 쫓아왔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블레셋 수비대가 물러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블레셋 또 굴복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족속은 암몬 족속과 다릅니다. 그 주변국들 가운데 가장 철기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누구냐?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화가 나서 재정비합니다. 군대를. 그리고 온 군대를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게바 그 바로 위에 믹마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온 군대가 진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블레셋이 모든 전투 부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진을 친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자, 이 모습을 본 조금 전에, 얼마 전까지 기분이 좋아서 소리를 치면서 사울 왕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 왕을 따라왔던, 전에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던 이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확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곧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해져서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웅덩이에 숨었다. 다시 말해서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상당수의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장에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무엇이 이상하냐?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도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11장에서 암몬 족속과 싸울 때는요, 그들은 용사 같았어요. 용사같이 나가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포에 떨고 있어요. 다 도망가고 있어요. 사울 왕도 떨고 있고 백성들도 떨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11장에서의 사울과 13장에서 사울이 여러분 다른 사울인가요? 11장에서의 백성들과 13장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인가요? 아니, 똑같은 지도자 사울이고 똑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용맹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숨고 떨고 겁에 질려 여러분 전쟁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사울 왕에게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 사울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이든 여기 지금 13장에서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이든 이 전쟁은 인간의 욕심으로 치르는 외적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쟁이냐? 여러분,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이든 블레셋과의 전쟁이든 뒤이어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든 어떤 전쟁이든 나중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고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울의 이 전쟁은, 다윗의 그 전쟁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11장과 13장에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함께하는 전쟁이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르는 전쟁이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들은요 작전의 탁월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로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치르는 전쟁의 기준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명운이 달린 원리로, 신앙 원리로 우리는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직장 문제, 우리들의 사업 문제, 우리들이 가진 자녀 문제, 사람과의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런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자본이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정말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큰 어려움 속에도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살아갈 때,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의 그 창끝을 피해서 10여 년을 도망 다닐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생명을 지키고 결국 그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요, 세상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그래도 세상 조건이다. 상황이 좋아야지, 환경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는 세상 조건보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면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백성들이 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왕은 흔들리면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mik마스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가 않아요.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사울은 애가 타요.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 자신도 흔들려요. 그 상황만을 보니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지 않고 그 상황만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의 믿음이 여러분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사울왕처럼 우리가 그럴 때도 참 많아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기보다는 조급하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 일을 처리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3장을 넘어 14장에 가게 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래요. 이 전쟁 승리 누가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우리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어차피 이길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전쟁이라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 아니 7일 동안이라고 기다리라고 했으면 이 전쟁이 이렇게 급한 전쟁이라고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마지막 시간에 가지 말고 첫째 날에 갔으면 사울 왕도 이 죄를 짓지 않고 백성들도 흩어지지 않고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왜 7일 마지막 맨 끝날 끝 시간에 가가지고 백성들의 흩어지는 모습을 사울 왕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왜 7일째 끝 시간에 갔을까요? 첫째 날 안 가고 사울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숨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테스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지에 대한 테스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에게 너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고정시켜라. 항구에 있는 배가 폭풍이 불어도 그 닻을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너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여러분 너는 고정시켜라 이거.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자기의 눈을 좌우로 돌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숨고 도망가지요. 숲풀에 숨고 바위에 숨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백성들이 흩어지지요. 거기에 남은 백성들도 두려워 떱니다. 이 모습을 사울이 좌우로 두리번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계속 두리번 쳐다보면 자기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의 약속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어떻게 하죠?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문안하매. 사울이 문안하매. 보십시오. 꼭 무슨 이게 뭐 약속한 것 같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집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말씀 사무엘 선지자의 물음과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11절 12절 사울의 답변을 보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특징이 뭐죠?
핑계,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변명. 또 있어요. 이게 뭐냐? 남 탓한다 이거예요. 남 탓. 지금 사울은 뭐냐? 여러분, 리더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정치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이 부분은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정부가 뭐만 잘못되면 전 정부가 잘못해서 그랬다, 전 정부가 잘못 만들어서 그랬다, 그만 얘기하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내 잘못 아닙니다. 남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집례한 거 선지자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않아서이고요, 백성들이 비겁하게 도망가서기 때문이고, 그리고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블레셋 때문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남 탓하는 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아담에게 물어봤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하와에게 물어보죠. 너는 왜 먹었느냐? 뭐라 그래요? 뱀이 나에게 주므로. 여러분,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에게 주므로. 뭐예요? 남 탓. 다른 말로 하면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회에 있는 중직자가 만약에 다른 성도 탓을 하고 다른 성도의 책임을 전가하는 신자는요, 교회의 리더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분란만 일으킬 뿐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나 신앙이 어리고 아이들일 때나 그때 부모 탓하는 거죠. 지가 달리다가 넘어져 놓고 엄마가 일으켜주면 엄마 때문에 넘어졌잖아. 엄마가 언제 넘어지라고 했어요? 본인이 엄마 쫓아오다가 넘어져 놓고.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40쯤 넘은 남자가 40쯤 넘은 사람이 늘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내게 재산을 안 물려줬기 때문이다, 나를 공부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늘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 왕은요,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왕으로서 사실 이끌어갈 리더십이 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안타깝게도 사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 보면요, 이 사울이 행하는 모든 동선에는요 없습니다. 뭐가 없냐?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뭐예요?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위기 때, 어려울 때 무엇합니까? 기도예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사울왕은요, 이 모든 동선에서 여러분 사울왕의 인생을 보십시오.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서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신자의 인생 문제 앞과 뒤에 기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적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게바의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암몬처럼 쉽게 생각하고, 암몬 뒤에 블레셋까지 쳐서 이기면 이것이 나에게 업적이 되어 백성들이 자기를 높일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왕권이 이미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 이후로 사울 왕은요 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 리더십은요 승리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어떤 리더십이냐? 겨우 생존하는 리더십입니다. 그의 인생에 블레셋을 몇 번 이기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이기느냐? 겨우겨우 이기는 정도, 겨우겨우 생존해가는 정도.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일간 기다려라,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약속,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도에 응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랄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찾아야 돼요. 눈물로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